4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우리 찬양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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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4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도 아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르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매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교동문 58번 종려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오.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라대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크립턴 한인 침례교회 교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 재난의 시간에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몰랐지만 이제까지 주일에 모여서 수요일에 모여서 또 토요일에는 새벽 기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자유로웠던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를 이번 우리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또 배우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교 서로 만나서 악수를 나누고 허깅을 하고 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복된 것이고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미스하고 있습니다. 오늘 4월 5일 2020년 4월 5일을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메시아는 온다, 메시아는 온다. 즉 예수는 온다, 예수는 온다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한 가지 더하여 주신 말씀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기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영접해야 되고 믿어야 멸망치 않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모세 같은 선지자를 the prophet,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선지자를 그가 이 세상에 오시면 인자라고 자기를 소개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사야, 구원자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인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곧 구원자, 메사야를 이야기한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선지자, 그 인자 되시는 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사야를 영접하지 않았고 거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매우 늦었습니다. 이들은 이 메사야에 오기 전까지의 자기네 상태를 볼 때 깊이 후회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BC 722년에는 아수리아에 의해서 북열지파가 멸망하였고 130년 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궁리하게 바쁘고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것을 모본을 보고 너희들이 절대로 그런 멸망의 길을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우리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유대인들은 포로된 그곳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율법을 연구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던 곳을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회당이라 시나고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까지도 전도되고 있고, 아직도 그들이 시나고그에 모여서 이 율법을 공부하고 자기네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교제하는 것은 그들에게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70년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지난 후에 옛날 조상이 살던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셨지만 그들은 아주 초라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매우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 헬람 사람들에게 다시 가증한 재물이 성전 안에 들여지고 그 성전이 파괴되어 버림받은 바 되고 더럽힘 받은 바가 되어서, 그래서 그들은 다시 회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유다 마카피라는 사람에 의해서 잠시 성전을 도로 받습니다. 그러나 헬라 제국에서 다시 망하고 그 이후로는 인류 역사상 최강의 제국인 로마에 의해서 다시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남은 나무, 다 타다 남은 나무, 찍혀진 나무 그루터기 같이 남겨진 그런 보잘것없는 신세가 되어서 오직 우리를 구속할, 우리를 구원할 자는 메사야만이 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사야를 그래서 기다리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가?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성전의 벽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의 벽에서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 Wailing Wal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고 온 줄도 몰랐고, 동방의 현이라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아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찾을 때까지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들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것을 거절합니다. 왜냐? 이유는 예수는 영광스럽거나 우리가 흠말 많은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신 메시아의 일생, 예수님의 일생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생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이후 일주일 동안에는
공적인 복음 전파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는 12장에서 끝내고 오늘 본문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만 교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닌 자는 예수님과 아무런 비즈니스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사실 교회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집사나 장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나 오직 예수의 제자들만의 예수님과 교제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가 어떻게 성령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시며 어떻게 진리를 깨달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죄되어야 되는 것은 한 인생이 태어난 최고의 성공이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하고만 교제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한 번 회개를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회개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한 번만 어느 때 한 번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31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이 말로 시작합니다. 저가 나간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슬프고 또 저주스러운 표현입니다. 누가 나갔느냐? 저가 누구냐?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는 나가면 안 됩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유다에게 내 하는 일을 속해하라고 하실 때 나가지 말고 거기 머물러 회개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나 그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에서 최고의 변절자로 그리고 최악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됐고 아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반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변절자의 표본이 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유다는 선생님을 은 30에 팔러 나갑니다. 배신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입니다. 배신은 불행스럽게도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친구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형제 사이에도 제자와 스승 사이에도 이 슬픈 일들은 일어납니다. 저는 살면서 더러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배신의 고통과 비참함을 잘 압니다. 주님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비통한 그 사건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의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단지 한 젊은이의 배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아울러 보고 계시는 겁니다. 수천 년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부지런히 일하신 것을 잘 아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부지런히 예언되었고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이 비통함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는 이 길은 인간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굴욕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는 말도 안 되는 비천함을 받으면서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 하는 것은 흠도 점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완전한 삶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흠없는 그의 삶, 그 인격, 그 거룩한 몸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즉 마지막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 이 거룩한 일은
오직 죄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이제는 마지막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분에게서 이 십자가 위에 달린 이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일어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감격의 시간이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이제 죽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음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획득 그 영광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비통함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평안한 것을 근심하고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돈을 사랑하며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우리는 하는 사업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주일에도 그 직장이나 사업체에 가야 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루의 인컴을 내가 주께 드린다 하면 주님이 받으실까요? 아니면 모른 채 할까요? 아마 이제까지 드린 모든 헌금은 안 받으셨을지 몰라도 내가 이제 이 희생으로 드리는 이것은 주께서 받으신다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거저갈 수도 있고 이미 다장마당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오베드돔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생업에 충실한 사람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영혼을 취하면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 돈들, 그 권세들, 그 걱정 없는 부유함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십니다. 주님은 딱 잘라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간다.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고 말씀하시고 난 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언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증거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예수의 제자인가 알아보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세상도 예수를 알고 싶고 세상도 교회 가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과 좀 접근해 보고 싶고 사귀고 싶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서 예수에게 가지고 있는 내가 들어온 예수에 관한 사랑, 자비, 용서 이런 어떠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별 다르지 않은 이익 추구하고 손해 보지 아니하리라고 그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들은 예수에 대한 매력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석제자인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가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해도 하지 못한 채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은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곳에 지금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너희가 따라올 수 있다. 여기에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에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가 언제냐? 성령을 받은 후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로 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곧 베드로도 그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갑니다. 왜? 그 길은 성령 받은 자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주님 먼저 가신 그 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요, 굴욕과 치욕의 길이지만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즐거이 그 길을 갑니다. 우리 사도와 함께 있었던 이 초대교회 교회들은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잡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실컷 얻어맞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굴욕과 매맞음과 핍박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앞서 가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들어가진 그 길,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받으신 그 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고 예수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 후에는 너희가 따라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못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우리는 얼마든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지금은 따라갈 수 없지만 회개한 경험이 있는 자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짐을 서로 나누고 서로 권면할 수 있고 예수님의 앞서가서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밀가불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그들이 저지르는 일이요,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나타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고 말했던 말을 했던 사람들이 겪었던 아주 슬픈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약한 자가 부리는 만영이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걱정 없습니다. 주님은 사탄이 우리를 밀가불도 까부를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셨다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자, 대언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김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주를 믿는 믿음이 아니냐?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은 나를 보지 말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세상이 아무리 풍랑같이 뒤뜰든지 아무리 질병과 온역과 그리고 어려움이 이 세상을 덮든지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여 우리는 그리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 이러한 믿음으로 주의 복을 마음껏 받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래서 더욱 이웃을 살아가는 더욱 손해볼 줄 알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나님께로 더 이끄시고 하나님께 교적해 하시고 더욱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그 즐거움과 감격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또 기억나게 하시고 혹시 어떤 분이 아프지 않을까 염려하게 하시고 혹시 나이 드신 그 어르신께서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하시고 다시 만나면 더 잘해보리라 생각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하게 하시니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그래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바라고 또한 체험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이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한 자가 되지 말고 주를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것을 행하는 능력 있는 자들이 다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운 클리브턴 침례교회를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묶어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사람들이 보면 칭찬하는 교회 부러워서 되고 싶은 교회 주여 우리 온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고 한국을 칭찬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길을 가리라. 그리고 397장 이렇게 연이어서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그 책임감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가리라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기라 주 예수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는 세상 이기네 온일 요마기 괴흘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딸을 띠고 손들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믿음은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의 은총이 충만한 고난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클랩턴 한인침례교회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안내입니다. 한국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모범적인 국가로서 이 사태를 잘 컨트롤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코비드-19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state하고 federal government가 전 국민에게 내린 안내와 지침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 4월 5일 주일은 2020년 종려주일로 지키며 종려주일 후에 일주일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지키는 고난주간이 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 주일은 2020년 부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매주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매주 모아두셨다가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될 때 함께 드려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신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독 예배당이 비어있는 동안 김학영 장로님, 김정혜 권사님, 그리고 박경혜 집사님이 예배당 의자와 모든 문들의 손잡이와 친교실의 모든 식기와 식탁 그리고 의자 등을 모두 소독하셨습니다. 오시면 매우 상쾌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기중 목사님 안부 인사 및 마스크 배달. 이기중 목사님께서 코비드-19에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하며 페이스 마스크를 보내주셨습니다. 가능한 각 가정 한 분에 하나씩 배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 앞에 놓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지금은 온 세계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모든 클립톤 침례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